조그마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기 하나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낮에는 닭을 키우고 밤에는 자주 고장나는 재봉틀 하나를 남의 옷을 수선하면서 바느질하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그 유명한 존스 홉스킨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졸업을 하는 날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까지 하게 되었고,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장으로부터 대통령 대신해서 대통령 상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입고 나갈 졸업식에 번번한 옷 한 벌이 없어서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내가 너 졸업식에 마땅히 참석해야 됐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갈 수 없게 되었으니까 아들 너 좀 이해해 달라고 했더니 아들이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데서 받은 그 대통령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라도 제 졸업식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라고 아들은 강력하게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옷차림에 또 늘 밤낮으로 일하다 보니까 머리나 얼굴 피부색이나 까만해서 앞자리, 아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앞자리는 알 수 없고 제일 뒷자리, 또 뒷자리에도 숨어서 그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멋진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 인생의 두 사람에게 특별히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가난하게 자라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많은 좋은 교수님들의 덕분에 내가 좋은 대학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고 좋은 상까지 받았다고 교수님들에게 감사를 표시했고, 또 두 번째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늘 바느질하면서 내 아들 교육에 학자금을 대어주시고 또 기도로서 희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격려해 주신 어머니 없이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사랑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라고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그게 목에 걸렸던 그 대통령상을 강단에서 내려와서 저 뒤에 어머니 앉아 계시고 숨어서 그냥 창피스러워서 숨어서 있는 그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걸렸던 상장을, 그 금메달 같은 것을 어머니의 목에다 걸려주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어머니께 그 모든 공로를 드렸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그 의뢰와 같은 박수로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1902년도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되었고, 또 그 후 10년 이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어는 바로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아들이었고, 그가 재임하던 1914년도에 미국 국회에서 통과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는 그 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의 교회도 마찬가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머니 날을 조금 바꿔서 아버지와 어머니 합해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5월 8일 혹은 5월 둘째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5월 둘째 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부모님께 공경, 효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1절에 예배소서 1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부모님께 효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5계명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배소서 5장에 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결코 상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훌륭하고 나를 낳으시고 키우시고 우리 부모님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또 사회에서 지위가 높으시기 때문에 아들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 부모님 세상 사람도 칭찬하고 칭송하니까 나도 아들이고 딸 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인류의 1000계명이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의 대상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학교 가고 태어나자마자 교수님이 있고 스승이 있고 태어나자마자 상사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나의 최고의 권위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가 많은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만 있는 가정도 있고 딸만 있는 가정도 있고 섞어서 아들, 딸 이렇게 있는 가정들도 있지만 이 땅에 아무도 어머니 없이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권위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공경과 순종받을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다는 일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부모를 순종하라. 왜냐하면은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옳은 일이 있습니다. 또 틀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다는 일은 말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천륜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어준 두 가지 주체로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어서 호흡을 생기를 넣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우리가 잉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름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때로는 김씨, 이씨, 박씨, 정씨 또 외국 라스네임을 가지면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때문에 우리가 이 존재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머니 없이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우시며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부모님도 아까 찬양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기도로서 신앙이 있는 부모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도 단지 신앙 고백 안 할 뿐이지 늘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로서 눈물로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키우신 부모님 은퇴가 아닌가요? 특별히 우리 한인 부모님들은 더더이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구분 없게 나에게 갖춘 존재로서의 의미와 아울러 그분들이 자신에게 쏟아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냐?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 도리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를 표하고 공경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불효의 종교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성경에는 존중하라,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20절의 말씀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특별히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을 미국의 많은 동서남북 어디 가더라도 좋은 관광지라든지 휴양지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나이아가라 폭포를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미국에는 뭐 동부나 서부나 또 이게 졸지아나 또 뭐 플로리다 뭐 서부 뭐 좋은 데도 많이 있겠지만 왜 하필이면 나이아가라 폭포일까 했지만 그게 갔다 오면 10년이 더 젊어진대요. 그래서 거기에 뭐 물이 무슨 생수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근데 부모님들이 나이아가라 관광 폭포를 한번 갔다 오시고 나이아가라에서 뭐 사진도 찍으시고 또 폭포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뭐 보트도 타고 또 맛있는 또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나이아가라 미국에서도 카나다 쪽으로 보고 또 카나다 쪽으로 건너가셔서 또 미국 쪽으로 보시면서 나이아가라 나이야 저 멀리 가라 물러가라 하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광 오시면은 최소 10년은 젊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갔다 오신 분은 최근에 안 가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2, 3년은 그 멀리는 못 가셨으니까 나이아가라 그죠? 80이 70이 되고 70이 60이 되는 그런 젊음을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나이가 들으셔도 어르신들이라도 관광하고 여행하면은 아이들 초등학교 소풍하면은 그 전날 밤을 자지를 못하잖아요. 거기에 뭐 과자라든지 음료라든지 김밥 사준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막 신난 것처럼 아마 어르신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내일 뭐 모레 며칠 날 어디에 간다 그러면은 아마 이틀 전부터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 모자를 걸칠까 저 모자를 걸칠까 아마 이렇게 흥분하지 아니하실까요?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 없을까요? 용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부모님은 다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야야 나 돈 많다 돈 쓸 데 없다 다 괜찮다 너희들이나 필요한 것이 많으니까 너희들이나 쓰라 라고 부모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하겠습니다. 부모님 질문해서 용돈이 필요하시는지 필요 안 하시는지 얼마가 필요하신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드리세요. 할렐루야. 이때는 어르신들은 아멘 한번 해주면은 설교에 좀 힘을 받겠습니다. 예. 또 묻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맛있는 식사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집에서 365일 집에서만 식사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너무 매일 외식하게 되면은 또 위가 탈날 수 있겠지만 주로 집에서 하지만 가끔 가다가는 외식하는 것이 필요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미련하게 자녀가 맨날 며칠 시간 되세요 그러면 야 그딸 바쁘다 그때 농사 져야 된다 잔디에 물 줘야 된다 꽃 심어야 된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유기하듯이 부모를 납치해서 좋은 식당에 그냥 모셔서 식사 대접하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왜 너희들 바쁜데 너희들 애들 키우고 돈 쓸 때도 많은데 내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하시지만 at the end of the day 부모님들이 마음이 그래도 우리 아들 잘 키웠다 우리 딸 잘 키웠다 아마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실까요? 예, 매일은 아니겠지만 가끔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우리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또 식사도 하시고 또 함께 어떻겠어요? 뭐 게임을 하든지 TV를 같이 보든지 뭐 장기나 바둑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든지 아니면 동네 산책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여행을 보내든지 이런 유익하고 부모님께 공경 또 효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여러분 잘 아십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바로 수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 6계명은 바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계명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첫 계명이라고, 이 첫 계명을 잘 지키면은 이 땅에서 은혜와 축복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람은 말과 행함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건과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이때다라고 하면서 말을 바꾸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계명, 첫 계명의 그 열매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를 하면은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5장 16절에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길고 live long 혹은 복을 누리라라는 go well with you, 꼭 이 땅에서 형통하고 직장과 사업이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그냥 100년 오래 산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과 이 땅에서 형통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서 직장 생활 잘하고 또 사업 잘한 사람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피부친데 부모님과 하고 어머니하고 등을 돌리면서 나 절대로 연락도 안 한다고, 절대로 보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 치고 직장 생활, 그 자식 잘 키우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일도 형통하게 이 땅에서 잘 순리대로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가까이 차타누가 계신 분,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최소 전화 한 통 드리시고 가까우면은 30분 1시간 거리면은 가셔서 함께 저녁과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미국의 타주나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은 영상통화를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났든 몰랐든 한 가중으로 엮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까요? 철이 없어서, 철이 덜 들어서, 아니면 아직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는 못하고 있는지는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